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보겠습니다. 26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함께합니다.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롯에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과정에 이렇게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는 성막 전체를 성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로 세로 50규빗 100규빗으로 만들어라. 문은 동쪽으로 만들어라. 100규빗이면 45m에서 한 50m 정도, 또 50규빗이면 22.5m에서 한 25m 정도 됩니다. 어떤 데는 50cm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45cm라고 돼요. 이제 그 정도 사이즈로 울타리를 만들고 문은 동쪽으로 만들어라. 이 성소 자체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1대1로 모세와 함께 이렇게 대면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소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네게 임재하마 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소 중에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한다. 또 성막이 움직일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고향으로 들어가셨어요.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따라갔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놀라기 시작해요. 아니,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권능을 보고 놀래기를 시작해요. 근데 놀래면서 야, 저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뭐라냐? 저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저 야고보의 그 형제 아니야? 그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맞아. 제 누이도 저기 있잖아.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이도 있잖아, 누이도. 아, 제 목수의 아들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나요? 그 마을에?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임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목수의 마리아 아들 목수래요. 야고보의 형제래요. 마리아의 동생이래요. 역사 안 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대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요? 예배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임재 안 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애들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나요? 안 해요. 그럼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절대 역사 안 해요. 저희 교회 일부에 계속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가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복음을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대요. 지금 배교 시대래. 이분은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이신데 아주 정확해요. 지금 WCC가 배교하는 자들이래. 어떻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니? 그런데 많은 교회가 많은 목사들이 배교하는데 목사님 진짜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분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안 해요. 여러분 미국이 인종차별이 심할 때는요,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들 못 들어가요. 어느 흑인이 들어갔다가 문전박대 당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서 예배당을 바라보고 울고 있을 때 한 분이 찾아와요. 왜 우니? 그랬더니 예배드리러 갔다 쫓겨나왔대. 그때 나도 지금 들어갔다가 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나왔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예수라. 예수 없는 교회 많아요. 예수 말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예수만이 참이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 무지 많아요. 저는 어제 우연히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최춘수 목사님이신가 돌아가셨는데요. 80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2년인가 2004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복음을 깨닫고는 평생 외친 게 십자가 피 말고는 외친 게 없어요. 나중에는 다 내려놓고 빚진 자인데 내가 뭐 이렇게 살 필요는 뭐 있냐. 아들들도 뭐 지금 목사가 잘 돼 있는데 맨발로 다니면서 전철에서 50년 가까이를 외쳤어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의 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한 것 100분의 1이라도 좀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부터 맨발로 다녀서 전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 중심에 메시지는 하나야 하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말고는 없어요. 이게 지금 없으니까 배교하는 시대 와요.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십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적용을 해봐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나님이 다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교회 다닌다고 임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고요. 내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해봐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가? 확인해봐요. 그는 이 질문을 하는데 제가 메시지를 정리를 못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맞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다면 나 목사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임재함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 내가 생고생하겠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이게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문제 안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100%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제사 제대로만 드려. 그럼 내가 역사할 거야. 이 메시지가 성막입니다. 성막. 이게 성소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세요. 성소 중에 성막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앞부분은 안 읽었어요. 뒷부분 중심으로 성막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이라고 그래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지성소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 그래요.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어요. 운반하기 좋게 고리를 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렛대를 꼴 수 있도록 막대를 들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다가 뭘 집어넣나요? 증거궤 안에 뭘 집어요? 모세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걸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요.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닫는 뚜껑을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라고 하잖아요. 속죄소. 속죄소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 천사가 둘이 이렇게 마주보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속죄소예요. 속죄소 뚜껑을 쭉 닫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7월 10일 속죄일에 들어가서 피를 단에 뿌리고 하나님께 이게 물으면 거기서 울림으로 아, 하나님이 지금 사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메시지를 받는 게 속죄소예요. 이런 게 이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기둥 5이 있어요. 기둥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노수로 받침을 한 기둥 5이 있는데 기둥 5에 4개의 뭐가 있냐면 고리가 달려 있어요. 4 고리가. 금으로 만든 금고리가. 그래서 금고리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 천사들의 수를 놓아가지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걸어놓는 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둥은 이 금 갈고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휘장을 딱 걸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요게 지성소예요. 그럼 지성소 밖에는 뭐예요? 성소.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쪽에서 동쪽에서 들어가면은 이쪽에는 떡상이 있고 마주보는 데는 향단이 있고 또 향단 옆에는 그 떡상과 마주보는 데는 등잔대가 있다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라고 하기도 하고 등대라고도 해요. 어떤 데는 잔 모양으로 됐다고 그래서 잔대라고도 해요. 이렇게 지금 모양을 갖추고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성막 전체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그냥 임재는 안 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피를 바르고 들어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사 드리고 손을 닦고 들어가야 돼요. 물두멍에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물두멍에
통과하지 않고 성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름을 확인하고 아침마다 확인해요. 일주일에 안식일 날 반드시 떡을 또 갈아줘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고 손을 닦고 들어가야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하러 오늘 지금 오셨는데 오늘 진짜 오늘 뭐가 필요하냐?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 앞에 죄를 졌으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님 내가 이러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간 짐승에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간 제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럼 오늘 진짜 내가 죽어야 될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실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안 믿으면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에 피제사 드리지 않고 가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막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자가 날마다 떡상과 향단과 등대의 비밀을 알고 가면 돼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성막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모형이 성막입니다. 피제사 없이 하나님은 임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5가지 제사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소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지금까지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지금 보고 봤단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성막은 피제사 드리면 누가 임재하신다? 피제사 드린 자에게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피제사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피제사 없는 제사는 예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막에서 예배 바로 드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바로 드리고 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은 그리스도뿐이구나. 그리스도뿐이구나. 저는 다니면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아이들 만나봐요. 만나서 아이들 만나면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꼭 물어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 아이들은 3살만 되면 내가 안고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어서 막 이러잖아요. 예수 얘기하는데도 이래요. 그리스도도 몰라요. 난 그래서 진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합숙하는데 애들 7명이 떠드는데 메시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10명, 15명 오후에 애들 앉아있어도 어떤 놈 떠드는 놈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난 그렇게 착한 애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냥 됐겠어요? 어머니가 벌써 태중에서부터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심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지. 왜 아멘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제사 드릴 때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맛을 보고 가는 게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교회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맞아요? 아멘이 뭐 시원찮은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교회 맞나요? 여러분 여기서 잘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봤다? 그럼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늘 체감해야 돼요. 가정에도 이게 체감이 와야 돼요. 야,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체험 정도가 아니에요. 늘 감각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만 이 아이가 체험하고 간다면 그 아이는 가만 놔둬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함의 비밀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이에요.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교육 안 시키고 세상 교육만 암만 시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영적으로는 바보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함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함에 체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럼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믿음의 성도고 여러분도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성도가 되되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기둥을 잘 생각해 봐요. 제가 기둥을 대강 설명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기둥이 몇 개라고요? 기둥이 몇 개라고요? 우리 교회에 5명만 이런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이 있으면 역사 일어나요. 5명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기둥은 무슨 나무로 했을까요? 무슨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은 무슨 나무일까요? 아주 귀한 나무일까요? 흔해 빠진 나무일까요? 흔해 빠진 널려있는 나무예요. 어디에 목재로 쓸만한 게 없어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여러분 농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그런데 쓸모없는 하찮은 나무라 할지라도 이 나무에 뭘 입혀버려요? 금으로 입혀버리면 하나님께 써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문같이 뭐 기가 막힌 나무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널려있는 버림받은 흩어진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믿음으로 옷 입혀주신 줄 믿어요. 이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의 기둥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목사가 아니라 조각목 같은 나에게 금으로 입혀주었으니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변함이 없는 금으로 표현했습니다. 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조각목 같은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나를 옷을 입혔으니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둥은 그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둥 밑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받침은 썩지 않도록 강한 놋으로 만들어서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덮인 기둥을 받침에다가 받치는데 놋으로 묵직하게 만들어놓은 받침에 딱 놓는 거예요. 이게 기둥이에요. 이때부터 기둥은 역할을 해요. 받침이 없으면 이 조각목이 넘어질 수 있어요. 나를 지탱해주는 받침. 놋으로 만든 받침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노수로 만든 받침 위에 오늘 조각목에 금으로 덮인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서 있으면 되겠지요? 되겠어요? 이런 기둥만 있으면 안 돼요. 이 기둥 위에 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될까요? 금으로 만든 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갈고리.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구에게나 갈고리는 다 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어요. 갈고리야. 기둥을 만들고 기둥 맨 위에 금으로 갈고리를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성막에는 이 갈고리에 뭘 걸어 놔요? 뭘 걸어 놔요? 청색, 차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든, 이게 딱 걸려 있어요. 천이 이렇게. 천이 이렇게 지금 걸려 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 하나님이 만들어준 금갈고리에 지금 뭘 걸고 사니? 여러분, 뭘 걸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돈을 걸고 있고, 자식을 걸고 있고, 세상 것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걸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기 골고리에 장로의 직분도 걸고 있어야 돼요. 권사의 직분도 걸고 계셔야 돼요. 안수입사의 직분도 걸고 있는데 걸려만 있으면 안 되고,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걸려 있기를 바라요. 여기 성가대는 지금 이 금고리에 성가대가 걸려 있어요. 성가대의 영적 휘장이. 방송실도 지금 걸려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방송을 제대로 쏠까? 어떤 분은 지금 식당에서 이거 걸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떤 사람은 유치부에, 지금 유치부실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 속에 복음을 심어줄까? 라고 하는 걸 지금 걸고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만드는 금 갈고리에 걸려있지 않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걸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금 갈고리를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일단 한번 다 내려놔 보자. 내가 이렇게 지금 복음 때문에 뛰고 다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는지 네 개인을 위해서 뛰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제가 들려서 막 가슴이 맺히더라고요. 야, 맞다, 그렇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걸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너 걸고 다니니? 너 뭐 때문에 그렇게 다니니? 라는 질문 앞에 한두 가지가 저는 갈등이 온 게 아니었어요. 맞다. 내가 진짜 다시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걸고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조각목같이 그냥 널려있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금보다 더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쌓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으로 지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여러분 갈고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갈고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기둥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믿음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성소에서 확인해야 돼요. 날마다 뭘 확인하면 되냐? 믿음을 유지하는 길은 날마다 확인하는데 성소에서 확인하세요. 날마다 떡상에서 새로운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분명히 안식일에 떡을 분명히 정리해요. 레위기 24장 8절 9절 보면, 레위기 24장 8절 9절 보면 안식일에 반드시 새 떡을 줘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게 돼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뭐라고요? 언약이라. 그래서 9절에 이 떡은 그때 당시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립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은 그것들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때 당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과 동시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과 동시에 만인 제사설 하나님께로 직접 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직접 받고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유지하는 길은 성소에서 떡을 먹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지금 떡 먹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 떡을 가지고 향단에서 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언약 안에서 출애굽기 30장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30장 7절 8절에도 이 향을 계시록에는 기도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반드시 향을 살라요. 그러니까 등불은 저녁에도 가서 기름을 확인해야 되지만 향을 아침마다 가서 사를 때 등불 손질할 때 같이 살랐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9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되요. 30장 36절 37절 보면 30장 36절 한번 봐봐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할 거래요? 그 향이 좋다고 야 이거 괜찮대 나를 위하여 내가 향으로 냄새를 맡아야지 나를 위하여 만들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이 향은 뭐냐?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성소에 가서 날마다 말씀을 받고 날마다 향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등대에 저녁 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빛을 밝히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빛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아, 우리는 이미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빛은 뭐냐?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이 빛은 뭐냐? 곧 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믿음 유지하는 길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뿐입니다. 이게 삼원을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만 붙잡고 가시면 마지막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증거가 오기 시작해요. 누가 역사하시냐? 믿음 안에 기둥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을 유지하고 가겠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렇게만 결단하고 하기만 하면 제일 성막의 내실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간 것만 봐도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서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돌판에 새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은 지팡이였어요. 죽은 지팡이를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만 유지하고 가면 언약궤, 증거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광야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까지 승리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거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믿음 같은 성도가 맞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언약궤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데 먹을 것 고민할 필요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싹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는 줄 믿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임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함을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인도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분명히 정확하게 모세가 식양대로 지금 성막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준행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받았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40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 받았어요. 구름이 빼곡한 엿새 동안, 구름이 빼곡한 엿새 동안 아무 음성이 안 들리다가 7일째 되는 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성막을 이렇게 져라. 모세가 뭐 했어요? 집중했어요. 집중하는 그 장소에 누가 임재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영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뼈들이. 아, 저 뼈들이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하신대.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임재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여러분 뭐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내게 임재하셔서. 얼마나 편해요.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돼요? 강성해져요. 여러분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조각목 같아요. 진짜 쓸모없는 나무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세요. 왜 자꾸 2주 전부터 집중하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유일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포럼할 거리가 나와요. 아, 하나님이 나는 말씀밖에 붙잡은 게 없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포럼하고 응답 받은 거 가지고 가족이 포럼하고 교회가 포럼하세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오후 예배 마치고 수요예배 마치고 절예배 마치면 자꾸 포럼하라고 지금 제가 시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마치면 찬송 부르고
스스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 자꾸 포럼해 보세요. 포럼하는 순간 내 것이 되고 더 뿌리 내리기 시작해요. 그때 마지막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요. 포럼하고 간증하고 증거할 때마다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창조의 역사의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